네, 우리 해외 선교 부장님께서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아까 그 찬송가 503장 부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503장이 좀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부점도 많고 이게 좀 이렇게 박자 맞추기가 힘든 찬양인데, 저는 이제 이 찬송가 고를 때 생각 없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잘 부를 수 있는 찬양, 또 뭔가 주제에 맞는 찬양 딱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찬양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찬양인 것 같아요. 박자 맞추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부르기가 어려운 찬양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게 내 생각대로 뭐든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의 소리를 잘 들으려 하지 않고 또 남의 설교를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점점 이렇게 철옹성처럼 나 자신만의 고집을 쌓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해외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교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고 또 계획과 모든 시간에 따른 그런 계획들이 다 있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또한 선교이기도 하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난 5월 달에 네팔을 다녀왔고 또 예전에 또 태국에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교라는 것이 참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결국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 세상의 논리와 지식과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인 것들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참 깨닫게 됩니다. 태국에 갔을 때 이제 막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한다고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서 갔어요. 근데 결국은 해보니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뭐 한 50-60% 정도 계획대로 됐지만 결국에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은 다들 여유가 있고 또 어떤 그런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딱 눈여겨보니까 한국 사람들만 막 뛰어다니고 이제 마음이 급해서 그런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해외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그런 선교를 해나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후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 해외 선교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에 가수 싸이가 강남 스타일이라는 그 노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 일이죠. 이 한국 노래로서는 아주 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유튜브의 조회수가 제가 조회를 보니까 49억 회를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한 7-80억이라고 본다면 뭐 거의 뭐 중복됐다고 치더라도 아주 큰 기록이죠. 그리고 한국 노래 최초로 미국 빌보드 팝 차트 2위까지 오른 곡입니다. 요즘 뭐 BTS나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막 선양을 하고 있지만 국위를, 그래서 미국 빌보드 2위까지 그 당시에는 큰 기록이죠. 그 도대체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이기에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를 제가 좀 살펴보았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한 10번, 20번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나는 사나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사나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헤이.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눈에는 이 가사가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또 춤은 천박하고, 스타일은 촌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이라고 부르짖잖아요. 저는 어떻게 이런 노래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또 있잖아요. 전문가들의 이 평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노래는 철저하게 재미를 추구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춰진 거짓과 위선을 드러내게 하고 천박한 B급 문화를 표방하면서 누구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 부를 수 있게 한 그런 가벼운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도 없고 사실 뭐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한바탕 속 시원하게 춤추고 신나게 놀게 하는 것이 인기의 비결이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해 놓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정서가 그 당시 젊은 세대들에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사회학자들은 그 당시의 젊은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코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대체로 1954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베이비 부머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코 세대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사는 것이 너무 힘겨워서 절규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이것이 마치 아버지 세대의 절규가 메아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에코 세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에코 세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깊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 광고 기획사가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한 일이 있었는데 인생의 목표를 물었대요. 인생의 목표를 물었더니 75%가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대의 삶의 모습을 펀생 펀사다, 재미에 살고 재미에 죽는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 에코 세대의 사람들은 인생을 깊이 있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볍게 인생을 살면서 즐기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남스타일과 같은 노래가 인기를 얻게 되었고 끌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난이 닥칠 때 잘 견디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에코 세대죠. 그러고 보니까 에코 세대네요. 또 하나는 그 에코 세대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경제라는 그 신문에서 이 에코 세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포미족이다. 자기를 위해 즐기는 그런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장을 한번 얻으면 어땠습니까?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이제 갔잖아요. 끝까지 갔는데 요즘은 그런 개념이 이제는 희박해지고 사라지고, 이 세대는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면 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돈이 부족해지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은 돈을 모아서 집을 사거나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라도 오늘의 작은 즐거움에라도 만족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 돈을 가지고 여행하고 모두 다 소비를 하고 오늘을 즐기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죠. 어차피 미래가 없다면 오늘의 작은 누림이라도 기쁨이라도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잊고 그냥 강남 스타일과 같은 그런 노래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삶은 이렇듯이 에코 세대든 MZ 세대든 또 우리 사실 모든 세대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이렇듯이 깊이가 없고 또한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에 연연하고 또 현실에 집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치면 견디지 못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더 힘들고 불행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할까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해외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마디로 인생을 깊게 느끼며 멀리 내다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견디며 살아야 합니다. 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남다른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견디고 또 그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굳게 믿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 신앙을 잘 지키며 굳건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재림 신앙의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 신앙의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이 있는 신앙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 때문에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모진 박해를 잘 견뎌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에서 저들을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남달리 환난을 잘 견뎌내어서 남들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이 환난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을 듣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 가운데 하나를 10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저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 재림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고난이 끝이 날 것을 믿기에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이 저들을 견뎌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우리 한국 축구가 일본을 꺾고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선수들 모두 4강까지 오는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자칫 일본과의 경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모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경기를 앞두고 기성용 선수가 선수들에게 노래 한 곡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이등병의 편지라는 곡입니다. 남자들이 입대를 하면서부터 군대에 가서 겪게 되는 그런 노래를 아주 우울하게 펼쳐내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일본만 이기면 이제 군대 면제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군대 면제에 대한 소망을 굳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죽기 살기로 그 경기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자분들은 잘 공감하실 수가 없죠, 그죠? 남자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군대만 안 갈 수 있다면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이렇게 경기에 열심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등병의 편지, 그 곡을 듣고 결과는 2대0으로 우리 한국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선수들이 소망대로 군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오늘의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소망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수록 자랑스러웠습니다. 자기는 잠시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박해 때문에 그곳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이 그곳을 떠나왔는데,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생겼고 또 자기들끼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우선 칭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저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오늘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 때로는 마찰과 맞지 않음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을 소망의 인내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견디며 참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깊이 있는 신앙이란 바로 이 소망의 인내가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오늘을 견뎌내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재림신앙의 또 다른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믿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사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기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맙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끝까지 이 재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한마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잘 알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달프고 또 힘겨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기다리면서 멀리 내다보아야 했습니다. 내일을 내다보아야만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새로워질 먼 미래를 내다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면서 인생을 길게 보고 역사를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은 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때는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만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제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을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여 년의 긴 세월을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특히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제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 그리고 안디옥에서 사역하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의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멀리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눈앞만 보던 믿음의 시야가 더 멀리 볼 수 있게 됐고 저 천국까지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고사에도 기다림의 고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중국의 강태공입니다. 이 사람은 학식과 능력을 두루 갖춘 큰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은나라 시절 주왕이 워낙 폭군 노릇을 하면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둔하면서 위수에서 낚시를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낚시를 하는데 바늘을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태공은 고기를 잡기 위해 낚시를 한 것이 아니고 세월을 낚기 위해서 낚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강태공이 나이 80이 넘어서 나라가 주나라로 바뀌고 문왕이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재를 찾던 문왕이 세월을 낚던 강태공의 지혜를 듣고는 그를 국사로 세웠고 강태공은 천하를 경영하게 됐습니다. 강태공은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나라는 주왕과 같은 폭군이 다스리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면 자기 같은 인재를 필요로 할 때가 올 것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 해안으로 세월을 낚으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조급함입니다. 이 조급함이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습니다. 5년 뒤를 내다보지 못하고 또 10년 뒤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난 뒤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믿음의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5년 뒤를 내다보는 믿음의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뒤를 내다보는 믿음의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 천국에서의 삶을 내다보는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까지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무려 1260번이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예배 때 촛불을 켜놓지요. 대림절 넷째 주까지 하나씩 더하면서 4개까지 촛불을 켭니다. 이 촛불을 기다림의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재림 신앙을 지켜가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다져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야 하겠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굳건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힘들고 인생의 문제가 참 힘겹더라도 소망 가운데 참고 견뎌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시야를 넓혀야 하겠습니다. 눈앞만 보면서 이 땅만 바라보면서 조급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보다 멀리 내다봐야 하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저 천국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우리가 선교를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세계관이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면서 신앙의 깊이를 깊게 하고 또 신앙의 시야를 넓혀가면서 해외 선교에 대한 우리의 그 신앙의 관점이 넓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켜 나가시면서 깊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을 맞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해외 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며 소망의 인내를 굳건하게 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 문제 가운데도 소망 가운데 참고 주님 바라보며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만 보며 이 땅만 바라보며 육신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아빠 아버지 계신 하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저 천국까지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믿음의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며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켜가며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야가 선교를 바라보는 시야가 변화되고 깊게 그리고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